나는 상관없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언제든 닥칠 수 있습니다. 과거 휴거 때나 밀레니엄 시대라며 2000년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은 상단에 링크된 일부를 먼저 시청 바랍니다. 지난 시간 해는 목자를 상징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둘째, 달에 대한 해석입니다. 아쉽게도 달은 어떤 것이라고 성경 구절로 정확히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치적으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하지만 해의 빛을 반사해서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해처럼 밝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가 없는 밤에 상당히 밝은 빛을 비춰줍니다. 해가 목자의 역할이니 달은 어떤 역할이 될까요? 목자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복음 전도자와 같은 역할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경의 뜻을 밝혀줄 수 있는 빛과 같은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후에 그 빛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정리합니다. 달은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자를 상징합니다. 셋째, 별에 대한 해석입니다. 과거 사막이나 바다에서 목적지를 찾아갈 때 어떻게 동서남북 방향을 찾아갈까요? 현재는 나침반이 있지만 과거에는 북극성 같은 별을 보고 방향을 찾았습니다. 그러니 별은 목적지로 인도해주는 안내자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은 지구에서 볼 때 해와 달에 비해서 가장 작은 빛입니다. 예언에 나오는 이 별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별은 작은 빛으로 주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성도의 입장이 됩니다.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다 정리해볼까요? 우리가 본 예언 속의 해달별은 목자, 전도자, 성도입니다. 그럼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조금 전 말라기에 나왔던 의로운 해를 기억하시죠? 2000년 전에는 예수님같이 정말 의로운 목자와 그를 따르는 제자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비유하자면 밝은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은 종교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종교 세계의 부패를 안타까워하시고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보내는 선지자들마다 다 죽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죽임당할 줄 알면서도 의로운 해 같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부패의 근원이 된 목자들을 크게 심판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한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르게 정말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본래 목자의 바른 모습은 해같이 말씀을 전해주고 성도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도리어 돈을 사랑하고 권세를 욕심내며 거짓말로 성도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신 것입니다. 목자가 어두우니 빛을 받아야 할 전도자와 성도들은 당연히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해달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늘 같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땅처럼 부패한 사람의 차원으로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오디션 프로 많이 하죠? 거기서 탈락한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떨어졌다고 표현합니다. 정말 어디 높은 데서 떨어진 것이 아니죠. 이처럼 하늘의 해달별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과는 다르게 너무나 부패하고 변질되니 하나님은 그들의 종교 세계를 완전히 심판하고 끝내신 겁니다. 지구 종말이 아니라 한 시대에 부패한 종교 세계의 종말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확인하겠습니다. 다들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예언 기억하시죠?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 내용을 보면서 아직도 우주 대재앙, 천재지변, 지구 종말로 생각되시나요? 이제는 좀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부패한 종교 세계를 심판하신 것처럼 마지막 종말 때도 부패한 종교 세상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고 끝낼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다는 예언의 실체입니다.
있습니다.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부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생각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심판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람의 생각으로 이런저런 판단을 하기보다는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야 합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지구 종말로 하늘이 무너질 걱정은 안 해도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바른 답을 알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른 해석을 알지 못하면 성경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든 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사람도 신종 사기 수법을 알지 못하면 당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냥 무시할 일이 아닙니다. 나는 상관없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언제든 닥칠 수 있습니다. 과거 휴거 때나 밀레니엄 시대라며 2000년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지구촌은 말세를 맞이하고 끝나니까 이 땅에 재산 쌓지 말고 천국에 쌓자고 하면서 집을 팔아서라도 헌금을 강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장담했던 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구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재산의 피해를 보고 자살하는 등 온 가족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했던 그 사람들은 여전히 책임지지 않고 한마디 사과도 없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우주 만물, 그 중에서도 영롱한 보석 같은 지구, 이곳을 자꾸 끝장낸다고 거짓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부디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바른 답을 알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